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3절로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카네이션 된 영육 간에 살찌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몇 번을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를 세워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해서 아버지가 원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가 아버지의 선행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오버컴하고 이 세상을 썸한 나머지 자꾸 구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자꾸 두드리고 구함이 힘이 깊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저희를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거저되는 것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흔한 목자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가진다고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수사이고 거짓이고 가정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여정의 삶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늘의 보좌의 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열매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열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보화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칭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으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양육이 잘 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고자 저희를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세상 끝이 아니고 아버지 끝, 세상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이 시간 충만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돈되는 것은, 혼돈이 내게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리가 없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내게 임재해 있고 그 성령이 하루하루를 더하여 발전하고 있음에 혼돈과 공허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을 허락하고 태초를 맛본 우리라 할지라도 간혹은 그 마음에서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요. 어지러움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육신을 덮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육신을 덮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일반 다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부정확함, 부주의함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증거하는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공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 안에 있는 너희라는 존재는 이 너희는 이꼴 소금인데 너희 이꼴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은 소금이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 아니다. 너희 외의 존재들은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템포라리 임시 백본 네트워크 그래서 TV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세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전체의 세상, 이 전체의 세상을 우리는 오리진 백본 네트워크라 해서 OBN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또는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것을 이 세계 아니죠. 하나님 역사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 다시 말해서 목적을 둬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통과돼서 얻은 결과. 네? 결과는 성육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라고 칭한 이 존재들 역시 여기 너희 역시 뭐요?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가는데 너희를 여기에 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 안에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100%라고 하면은 이 성육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이거를 영 더하기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 영,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영,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존재가 여기면은 100%대
96이나 94대 4대 6 정도, 94대 6%, 96대 4%의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0이 너무나 작다. 그래서 육체가, 정신이, 인간의 육체, 정신이 이게 이 합체된 성육신된 존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점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양식이 필요하고,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바울이 기록한 거나 모세로부터 받아서 시작된 구약이나 또는 뭐 요한이나 그런 것들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칭하는 전체적인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외의 것은 양식, 말씀이 양식이 안 되느냐, 이 말을 묻고 싶을 거예요.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양식이 아니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존재의 양식이 안 되냐? 성육신 된 존재의 양식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성육신 된 존재의 양식이 안 된다. 다시 리와인드하는 차원에서 성육신의 전 단계 봅니다. 성육신을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이것이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냐, 이 문제가 남잖아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찾고 무엇을 위해 두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에 관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거고, 이 세상의 진리를 구하는 거고, 이 세상의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버컴이라 그래요. 이긴 자라는 것은 이기기 전 상태가 뭐냐면은 이게 세상이 있으면은 이 세상 위에 선자죠. 세상 위에 딱 섰다는 건 스탠딩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존이에요. 자존. 스탠딩. 자존이라는 건데 이 자존이 스탠딩이다. 그러면 세상 위에 섰는데 선 결과, 스탠딩한 결과, 자존된 결과 뭐냐?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더라. 우리 세속말로 세상에 답이 없어. 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안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안 맞는 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어떤 기준을 들이대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서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긴 자의 역사이고 이긴 자의 기록이죠. 이긴 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의 사유가 행적이나 족적이 아무리 진리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워지 버리죠. 구약에 보면은
논쟁은 될 수 있으나 오리게누스라든지 또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들 있죠. 아리우스나 이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리에 섰느냐 안 섰느냐 이 문제는 차지하고 그 시대적 이니스티브를 진 헤게모니를 진 세력들이 이들을 과감하게 내쳐버렸다. 이 얘기예요. 쳐버렸다. 진리 의무를 떠나서 그러면은 그들이 이 세상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쓴 것을 보고 진실이고 참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더라고 보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한 것이 없고 확정된 것이 없고 이 문제는 이 세상은 아직도 ing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확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존한 자가 되면은 이런데 자존이라는 건 이 세상 위의 선자를 얘기해요. 자존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긴 한데 여기서 자존은 이 세상 위의 선자, 이 세상 위의 선자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선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이 문제를 계속한 존재가 뭐가 된다? 성육신이 된다. 그 존재는 그 사람은 왜 없느냐?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다 보면은 여기에 답이 있겠구나 하고서 지속을 하게 되면은 뭐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게 성육신이다 이 말이죠. 성육신. 자, 본론으로 갑니다. 세상의 본문 말씀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맞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짜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짜게 한다. 짜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 시츄에이션 이해를 하셨죠?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너희라는 사람이 있고 너희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건 비너희죠. 비너희. 하나님이 칭하지 않은 인카네이션 되지 않은 존재들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맛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맛이라는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우리가 창발이라는 말을 진화론에서 많이 쓰는데 그걸 이머전시라고 그래요. 창발된 가치, 그것을 맛이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러면 너희 말고 다른 물이 다른 존재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을 제외하고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한다? 이 얘기는 뭐야? 이 세상에 무슨 에너지로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의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소금이라 했고 두 번째는 빛이라 해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는 뭐요? 성육신된 존재에 다르다. 성육신된 존재.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면 돼. 소금이 그 맡을 이름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맛이 없는 건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음식에서도 아무 이 맛을 못 느끼죠. 맛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14절에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이 산 위에 있는 등대 이랬어요.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등대가 있다고 등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이 이렇게 불이 돌아가서 다 비치는데 여기서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인데 자 볼까요?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 얘기는 등대로 등대는 불을 비추는 거예요. 불을 비추는 건데 이 너희의 빛을 이 등대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등대도 감출 수가 없다. 여기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여기에 너희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은 너희의 빛을 뭐요? 숨기우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우지 못할 것.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대단히 그 원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적 이치를 가져와서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면 불을 킨다는 것은 그 빛이라 했잖아요. 빛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빛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빛을 킨 이유는 하나님이 소금을 만든 이유는 너희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자 빛을 킨 사람은 빛을 감추려고 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필요한 것은 이 빛이 필요한 건 뭐 때문에 필요해요? 빛의 필요성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둠이 없는데 빛이 왜 필요할까? 이 말이에요. 어둠이 없는데 빛이 왜 필요할까? 이 문제예요. 근데 빛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빛을 켜서 등경이라는 것은 등잔을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불을 이렇게 켭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등경인데 이 불을 켜가지고 등경 밑에다 두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불을 켜가지고 높이 걸지, 높은 데 놓지, 책상 밑에나 찬장 밑에나 피아노 밑에 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을 왜 켜요? 불을 켜는 것은 빛을 밝히기 위한 거고 빛은 왜 밝혀요? 어둠이 어디 갔어?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관영하기 때문에 빛을 켜는 거죠. 어둠이 관영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희망이, 정함이 변치 않는 것이 없음을 확정한 자라야. 빛의 필요성, 빛의 중요성, 빛의 소망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한, 그죠? 소망이 있는 한, 새로운 빛을 찾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골프가 희망이라든지, 돈 모으는 게 희망이라든지, 자식이 번성하는 게 희망이라든지,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희망이라든지,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게 희망이라든지, 국회의원 되는 게 희망이라든지, 응? 내가 이 나라의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 나라의 뭐가 돼가지고, 닥터 의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한, 그것은 뭐예요?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한, 이 빛이 있는 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빛을 필요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없다 이거죠. 어? 대형교회 목사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많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갑부보다 대형 교회 목사들이 뭐보다 세상의 갑부보다 부자보다 더 크다. 이 사실 압니까? 응? 아니면 같다. 아닙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핍박받는 게 있습니까? 갈급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더 채우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교회를 더 키우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인컴을 더 확장하는 것 외에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는 적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응?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간판을 내서 뭐 하는 거예요? 잘 처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러니 그들이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인데 하나님의 빛을 왜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13절에 말씀하신 얘기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얘기했어요. 성육신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소금이 된 존재하고 소금이 안 된 존재, 너희라고 지칭되는 존재와 너희라고 지칭되지 않는 존재, 빛이라고 지칭된 존재와 빛이 아닌 존재,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과연 이들은 대형교회 목사 이들은 어느 소속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무라면 거기서 열린 게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소속 아닙니까? 같은 소속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신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그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 증거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육신의 영일과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를 가진다고 해서 뭐라 할 일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고 무엇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진정 여러분들의 자신의 면벽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과 소금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둔 목적은 소금은 짜게 해서 세상의 에너지원으로 하는 거고 빛이라는 건 뭐예요? 어두움을 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야, 이 세상에서 빛이 없는 자라야, 이 세상에서 짠맛이 없는 자라야 뭘 찾는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확정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어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죠. 왜? 언어라는 것 자체가 픽싱된 의는 없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이 범주적 얘기잖아요. 카테고리거든요. 이것이 디짓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니크하지 않고 그냥 범주로 이렇게 돼, 착한 행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버지 관점에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세상 위정자의 관점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도 아니고 관습법이나 인륜이나 천륜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행실을 규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빛을 보는 자, 빛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쩡크로 얘기하면은 소금이고 빛이죠.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과 빛인데 착한 행실이라는 걸, 그러니까 또 소금과 빛이라고 해봤자 잘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착한 행실이 디테일하게, 그래도 조금은 디테일하게 씌어져 있는 건가, 그걸 한번 볼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을 바로 얘기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걸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냐? 5장 2절부터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인카네이션 된 아들을 얘기하고, 이 아들이라는 것은 성육신된 존재,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에게 영을 허락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체에 관한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첫 번째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세 번째는 온유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의 디테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박스를 언박싱 해보면 그 안에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있다. 네?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이 짜지 않으면은,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킨 자, 불을 킨 자는 등경 위에 두지 등경 밑에 두는 자가 없나니 세상의 등대가 저것을 가리지 못한다. 그 빛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위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위에 있는 거다. 세상 안에서 그 빛이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다 가리움을 받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팔복장이라고 흔히 합니다. 그런데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의 복을 설명했다. 이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5장의 전장은 그이가 이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지칭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카네이션 된 실체를 규정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된 실체를 규정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94대 6, 96대 4의 포지션으로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된 태초, 첫사랑을 맡게 됩니다만, 처음 사랑을 맡게 됩니다만, 이것을 지속해서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의 퍼센테이지 61%를 넘기까지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에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핍박이라는 것은 영은 핍박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은 육체의 핍박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직속이고 하나님이 바로 치료해요. 뭘로? 모나드로. 균질성으로 확정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핍박과 고난과 사망과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 그 영은 말입니다. 뭐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으면 이 얘기는 우리의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실체를 얘기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16절 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그러면은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소금이 된 것은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해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여기까지를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이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죠. 성육신이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니까 예수님만 성육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할 때 육신된 예수라는 육체에 들어가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끌고 당긴 그 사건은 영이 주도한 거예요. 영이 3년 동안 땡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다 주도한 건 아니고 스팟으로 주도했다 이 말이죠. 스팟으로 주도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하다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게 3년 동안 없잖아요. 그렇게 기록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너희들은, 요것들은, 요 존재들을 누구라고 하나, 누구냐, 이것을 편의상 아들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들레오 맞네. 내려와라. 그럼 내려와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세리인 누가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요한에게 들어가고. 그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요것이. 그래서 요 존재들 외에는 없느냐? 아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설명하기 일러서 제가 설명 안 하는데, 요 존재들에게 빛과 너희는 소금이고, 먼저 누가 인카네이션 됐어요?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됐다고 얘기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시험 문제를 통과하는 순간,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더라.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럼 이 말씀은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칭언하지만은 이것은 하늘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좌다. 하늘의 보좌다. 자, 16절 마무리 그렇게 하고요. 17절 더해서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이렇게 해요. 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요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미완전 상태에 있는 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 뜻이에요. 미완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완성해로 왔다. 그 진행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것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사역적 현재성을 완성으로 마침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미완성된 상태에서 폐기해 버리거나 그듯 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예견된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존재했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역할의 최종적 마침표가 찍혔다. 뭐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문제 3개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 얘기를 왜 덧붙이냐 하면은 인카네이션 됐다는 존재는 실체는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는 육체. 육체라는 것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이라는 그 DNA, RNA의 속성이 있어요. 이 생물학적 육체를 끄집어 갈고 있는, 그러니까 리딩에 갈 수 있는, 판별해서 분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94대 96대 4나 6%에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온 것이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지칭 안 하고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것은 온전체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족적이에요. 정확한 디테일한 족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디테일한 거는 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영자 신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영자 신문을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는 만큼 파악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말 속에 말을 알아들어야지 말로 음성 문자든 의성 이 텍스트든 간에 이 말의 음성의 문제가 아니고 말의 시니피 앙이 아니고 시니피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냥 뭐 천둥소리 밖에서 매미가 오는 소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얘기는 마침표를 찍어서 키핑하러 왔다 이 뜻이에요. 마침표를 찍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을 확정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라는 것은 알죠? 속한 뜻, 속한 섭리 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19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다? 완전한 속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속성에 근거를 해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지 이게. 온전한 속성을 하나님은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빚어진 그 존재의 온전성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너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작다 일컬음을 받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건 엄청난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어디다 포커싱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전케 하러 온 것이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완성시킬 것이다 이랬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의 완성, 예? 이 완성이라는 걸 좀 잘, 이 시간 다 됐네. 완성이라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돼.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 얘기는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전자라는 확정이에요. 온전자.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메시징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다. 그것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을 너희가 이 땅에 내려보는 결과론적 종점을, 가치를 확정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